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한번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여.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흐트러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네 가지를, 은혜의 네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잘 아는 내용이고 소중한 내용인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때로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부분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기만 하는 경우도 전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원칙과 원리와 법칙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나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원칙, 법칙, 이런 내용들을,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붙잡고 그 내용으로, 그 원칙대로 살고 법칙대로 살고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원리대로 법칙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들 가운데에 특히 네 가지 원칙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네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네 가지만 볼까 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능력. 자,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혈의 능력. 자, 우리에게 있어서 네 가지의 귀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이고, 이 귀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능력?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네 번째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말고 그 말씀 네 가지를 내가 믿고 그 네 가지를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귀중한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누구에게 들어가든지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을 보냈다는 단어가 많아요. 시편 119편에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7편에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7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살리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높게 하고 흐르게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말씀을 보낸다는 표현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말씀 자체로 원수마귀를 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말씀을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뭐 한다고 했어요?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자, 그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문제, 말씀대로 겸손하고 말씀대로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늘 그 마음을 갖고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생각으로 갈 때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나 스스로를 무릎 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내 마음을 마귀가 휘어잡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원수 마귀를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쫓아버리고 날마다 우리 영이 우리 속이 깨끗해지고 주님이 사용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임하면 반드시 모든 부분이 죽어있는 나의 환경이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도 하나님 군대를 만드실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입의 말을 대신해서 선포해라 그러잖아요. 명령하고 위쳐라. 그러니까 위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뭐였다 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선포되고 떨어지는 말씀마다 거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뭐라고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좋았더라 하신 이 귀중한 생명의 말씀 그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성문화 문서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두루마리에다가 적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대로 문서화했단 말입니다. 성문화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때에 선포되었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과 그렇게 되어서 창조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명령했던 그 말씀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았던 이 내용과 능력은 1.1도 틀림이 없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처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능력과 그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능력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증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내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영광과 모든 권세,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거 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낼 때 그것을 물리칠 때 사용된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록되었으되. 그분은 기록되었을 때 안 찾아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야 마귀 가. 그럼 가요. 사탄아 가불지 말고 가.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존재가 아니잖아 하면서 그냥 명령하는 순간 떠날 수밖에 없는 권능이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찾는 단어가 있어요. 뭐 했으되? 이 말이 우리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할렐루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얘기하는 건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다 하면서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여러 번을 찾으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탄을 내어 쫓아버려요. 사탄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당시에 있었던 내용의 그 내용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능력이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능력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권으로 한다면 66권으로 얘기하고 장으로 얘기한다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100, 저를 따라서 합시다. 1189장. 예, 그러니까 장으로 따져본다면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쭉 오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갈 때 보면은 장으로 따져본다면 1189장입니다. 1189장. 그러면 절로 따져본다면 혹시 몇 절인지 아십니까? 31,173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31,173절. 그래서 적으세요. 여기다가 성경 제일 떠들어보면 딱 돌 수 있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이거 상당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고 장으로 따진다면 1189장이고 절로 따진다면 31,173절입니다. 31,173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저를 봐주십시오. 31,173절이 죽어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열어보면 필리핀이라든지 선교 갔을 때 찍은 동영상 같은 것은 이렇게 별도로 참 착하게 이게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놓더만. 그래서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쭉 그 청소년들 이렇게 수련이 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뭐 김장이 있을 때든지 뭐 저 가서 다바오 미션 교회에서 뭐 누가 이렇게 그 짜장면을 만드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칸 칸에서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그제? 그 동영상을 그 내용을 보면 빡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야 이거 이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내가 거기를 딱 눌렀더니 거기 그때 있었던 몇 월 며칠이 딱 뜨면서
거기에 있던 그 내용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이거야.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31,173절이 다 살아 꿈틀거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쭉 보면 모든 말씀이 살아 꿈틀거림이 보여지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될지어다. 이게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는 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저 한 말씀, 어떤 사람은 한 구절만 잡았어도 평생에 거기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무궁무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환경이나 부모 탓하면 안 돼요. 누구 탓도 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몇 구절? 31,173구절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꿈틀거리는 줄로 믿습니다. 막 꿈틀거리지 않잖아요. 내가 흔들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꿈틀거리는 이런 말씀,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31,173구절이 하나님의 귀중한 그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야, 이 말씀 너무 좋아 하면서 막 그 말씀을 뭡니까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 이 말씀을 내가 잡은 것지만 내가 선택을 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 단계가 조금 지나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잡아버립니다. 그 단계가 와요. 내가 잡은 말씀이고 내가 쓰는 말씀이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또 들어보는 말씀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하여?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뭐해?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들이 내 삶 속에 31,173절에 있는 귀중한 말씀들이 진정으로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업자, 말씀이 그 가정을 휘어잡고 그 가정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될지어다. 그 인생,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이 그 자녀를 휘어잡아버려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이 추후의 승리가 주어질까요? 말씀이 붙잡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시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붙잡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곤란에 빠지도록? No, 아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현실임을, 그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붙잡아 이끌어가는 인생,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말씀을 우리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레미야 특별히 23장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방망이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고, 이 귀한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내가 따라갈 때 거기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이런 단계까지 들어갑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단계로 멈추지 말고, 내가 암송했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 버릴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능력.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읽기 잘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름이 어떤 이름? 뛰어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써라라고 주님께서 위임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역사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누구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일어나버린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다. 우리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구 이름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네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뭐하여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문제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입에서 찾는 누구 이름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을 들이대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 앞에 버틸 만한 악의 영은 없어요. 모든 것은 무릎 꿇게 되어 있다고 약속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붙잡힐지어다. 그 말씀이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대를 다 굴다 볼 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것들아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방해하는 것들아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네가 가지고 와서 다 엉키고 설키고 만들어놨던 모든 거 풀고 떠날지어다. 너희 장난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 라고 명령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쩔쩔매면서 무릎 꿇게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말끝마다 누구 이름이 나와요? 예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지. 여러분, 놀라운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한번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의 감기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 남편은 안 믿으시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소파에 앉아서 예수 사랑하는 자녀들은 예수 같이 믿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한 그 남편이 이종 감기가 보통 감기가 아니잖아.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었다는 건데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렇게 눈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남편에 있는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나서게 안 나서게. 나서게. 할렐루야. 놀라고 그렇지 않다. 본인도 놀랬고 그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랬고 모두가 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5살 먹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고 쓰든지 장년들이 쓰든지 노인분들이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귀한 것을 안 쓰고 그냥 속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프고 힘든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지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딱 열 때 먼저 누구 이름을 선포하라고? 예수 이름. 여러분들이 가정에 딱 들어갈 때 문고리를 잡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잡지 말고 누구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풀릴지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시작.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고 오직 나의 뭘로 된다? 신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되게 하는 성령. 시작. 되게 하는 성령.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때로는 안 된다 할 때가 있죠. 너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되게 한다. 따라서 성령은 되게 한다. 성령은 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아까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역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성령에 우리도 사로잡히기를 바라고요.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누구한테 매여서 간대? 성령에 매여 끌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죠. 성령이 나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한다 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성령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뭐 할지니? 행할지니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 영화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뭡니까 다 죽이기 위해서 그가 거짓말로 화재의 뭡니까 범인으로서 그다가 그 신에다가 불을 쳐주려고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쳐질렀다. 방화범으로 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원형 경기장으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 자기들 축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누구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당신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떠나세요. 이 죽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데를 피해 있다가 나중에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부탁하면서 베드로를 막 등 떠민다는 식으로 막 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지금 다른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가 지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다가 한 고개를 넘어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베드로의 눈에만 봐요. 주님이 막 정신없이 막 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바리스토입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버린 노마를 위하여 내가 가리라. 네가 버린 노마를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요. 거기서 뒤를 돌아서 주님 따라가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거기에요.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베드로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조금 전에 주님 만났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그들이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죽어요. 봐요. 불 다 죽어요. 찬송 부르면서 죽어요. 그때 베드로가 잡혀요. 그리고 그가 죽는데 어떻게 되면 나는 그냥 죽을 수 없다. 예수님과 같이 나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한 자이다.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한다면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해서 결국 거꾸로 대중신학교에 가면 십자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옳게 된 십자가, 한쪽에는 거꾸로 된 십자가. 이건 엄청난 영적인 그것을 보면서 신학생들이 그걸 보고 침묵이 그러면서 두 주먹을 불끈주고 주여 그렇게 하겠나요? 100마디 말 필요 없고 딱 한 번 보면 뭔 말이냐. 바로 베드로가 마지막 최후에 그렇게 죽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여러분 베드로는 몇 번씩 예수님 부인했어요. 3번씩 부인했던 자입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이 바뀌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은혜예요. 성령이 사로잡히면 예배도 잘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믿음 생활도 잘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심령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살만 나지 않은 분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라요. 살만 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이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보혈의 능력. 자, 우리들에게 있는 능력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4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무슨 능력?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4번째는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제가 어제 실질적인 지금 따끈따끈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였어요, 어제. 며칠 전부터 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위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쓰리고 깎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참 밥맛이 없을 때도 생겼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 밥맛이 이렇게 하고 아유 힘들어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한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 섬기고 하는 그런 가운데도 어찌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어제 2시부터 은혜셀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셀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기를 자꾸 나한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언급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순간에 다 바뀌었어요. 예수 보혈을 선포해요. 예수 보혈. 그래서 순종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예수 보혈을 가정마다 선포한 거예요. 한 가정은 딱 가가지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 있죠. 레위기 17장 거기에 그 11절
따라서 합시다. 피는 죄를 속하느니라. 덮는다는 얘기, 덮는다. 지워버린다. 사라지게 한다. 아멘.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뭐한다? 바른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증거하고 마지막 네 번째 가정 가겠는데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의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옛뱀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 설교를 계속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 실은 어제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치료받기 전의 몸이었어요. 내가 말 잘해야 돼. 치료받기 전의 몸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치료받기 전에 있는데 조금 사실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지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실은 그 밥을 먹게 될 때 제일 처음에 내 생각에는 아구찜인데 그거 먹으면 좀 매우고 이게 이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생각을 가라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먹는데 안 아파. 다른 것 같으면 이렇게 먹으면 여기서 벌써 표시가 나가지고 그랬을 텐데 어제 제가 가족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막 선포했잖아요. 치료는 내가 받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와, 내가 놀라워. 여러분, 제가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경 읽고 선포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는 딱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붓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성경 딱 읽고 자 우리 같이 따라서 하게요 하면서 그렇게만 했어요. 그랬는데 치유 역사가 되게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뒤부터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회복이 된 것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자리에 회복될 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슴에다가 머리 아파도 그냥 가슴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 표시 나니까 가슴에다가 아프시면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해도 괜찮고 조용히 해도 괜찮은데 내가 내 영이 듣도록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을 내게 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게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게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습니다. 아멘. 그랬을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치고 엄청난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땅이라고 새벽 예배 끝나면 이게 우리 거 쓰시고 막 아파가지고 이러면 위 아프셨던 분 아시죠? 그러죠. 뭐 아무것도 안 먹은 건데 아침부터 제가 지금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것이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냥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면 그냥 그렇게만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보혈을 내 입술로 4가지만 했어요. 4가지. 예수님의 보혈을 붓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신명기 12장. 자, 붓는다라고 나와요. 신명기 12장에 가봅시다요. 시작. 네가 번제를 드리되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거기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라는 거예요. 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육신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예수님의 보혈을 붓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피를 양 먹는 새 자음 은설주와 인방이 피를 인방에 뭐하고 바르고 나옵니다. 아까 피를 제단에 뭐하고 붓고, 그 다음에 이 피를 여기는 두 번째는 바르고 나왔어요. 바르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치료받은 분 계시면 문자로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편지합니다. 여기 보세요. 왜 택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의 뭘 뿌리주려고? 왜 놀라운 말씀?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제사장들도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피를 뿌렸어요. 뿌린다. 뿌린다는 단어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나와요. 피 뿌림을.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오늘 이 예수의 피가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뿌리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뿌리질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뿌리질지어다. 귀합니다. 이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죠. 이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뭐 하시다 그랬어요? 동일하시다. 자, 레위기 17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붓고 바르고 뿌리고 여기까지는 했어요. 자, 덮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보혈은, 어린 양의 피는 다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원문에는 덮다 그 뜻이에요. 덮다. 가장 정확한 덮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덮는 뚜껑을. 그죠? 이게 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덮어버리면, 죄를 덮어버리면 죄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한다라는 카파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덮다, 그 어떤 뜻도 있냐면 깨끗하게 하다, 그 다음에 지워버리다, 제거하다, 화해하다, 이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는 덮다.
다 덮어버린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덮어버린다. 시작.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덮어버린다. 자, 지금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첫 번째 뭐예요? 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붓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한다? 바른다. 세 번째는 뿌린다. 네 번째는 덮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자, 엄청난 겁니다. 한번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뭐 합니다? 첫 번째 붓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든지 여러분 딱 집에 들어갔을 때 먼저 문고리를 딱 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방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장들 또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이마에다 손을 얹고 부모님 할 수 있잖아요. 놓고 네 가지를 선포해 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사랑하는 아들 속에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사랑하는 귀한 내 아들 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에 발라질지어다. 뿌려질지어다.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혈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도 딱 가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업장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공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먼저 들어가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손을 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가서 누가 뭐 들으면 차라리 속으로도 상관이 없겠지만 할 수 있다면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딱 가서 여러분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이 네 가지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딱 임하면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이 들어오듯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가정을 다 점령해버릴지어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이 심령 속에 제가 처음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뭐냐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기서부터 모든 부분이 강단에서부터 천정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을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찬양대석도 마찬가지죠. 식당까지 전부 눈을 감고 이미지화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물이 들어도 하나님 다 덮여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왜 이렇게 쉽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거기 역사가 있어요. 저 고침 맞았죠. 주님 고쳐주셔요. 평생 아픔 갚고 친구 삼아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치료받고 갑시다. 하나님을 더 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장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될지 하나님의 능력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잖아요.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 세 번째는 성령. 네 번째는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 가운데 네 가지가 뭐라고요? 붓습니다. 바릅니다. 옆 사람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네 가지는 시작. 예수님의 보혈. 축복해 주세요. 막 예수님의 보혈을 집사님에게 붓습니다.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지금 저는 축복하고 있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손을 딱 잡고 딱 끌어안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럴 때 네 가지를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보혈은 막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딱 막아버려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나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갈 뭘 주셨다? 담력을 주셨어요. 성소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거 나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보혈이 오면 다 끝나버려요. 문제가. 여러분 보혈 속에 잠길지어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려요.
예수 피를 사랑하고 예수 피를 높이고 예수 피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멋진 날이 될 줄 믿습니다.